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자 해도 잘 알 수가 없는 이유 가운데 두 가지는, 하나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영이시니까 이게 잘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아주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성령님은 개인에게도 역사하시고, 또 불신자들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신다. 근데 개인에게 역사할 때, 특별히 성도들한테 역사할 때는 성령님은 아주 내면적이신 분이다, 내재적이신 분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이 내재하신다, 내주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다가 비유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옛날에 식은 음식을 먹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하나는 부엌에 들어가 보면 옛날 부엌에는 선반 같은 게 있어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상당한 기간 동안 거기만 가면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식은 음식을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맛있고 식었는데도 맛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가마솥에다가 좀 찔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쪄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때는 한켠에는 또 연탄불도 피웠으니까 그 연탄불 위에다가 프라이팬을 놓고서 데쳐 먹을 수 있는 것은 또 데쳐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얼마나 편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전자레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자레인지에다가 빵이든지 우유든지 식은 음식을 넣어 놓으면 한 1, 2분 정도 이렇게 지나면 그것이 아주 적당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데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딱 봤어요. 이렇게 그 안에 불이 있나. 아무리 봐도 그 안에서 불을 피우는 게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환한 빛만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있는 판이 몇 번씩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아주 부드럽고 적당하게 그렇게 데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차가운 심령, 굳은 심령, 메마른 심령, 그런 심령들을 성령이라고 하는 전자레인지다가 딱 집어넣으면 그게 적당하게 데워지고 뜨거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어디서 생겼는지 이렇게 습기도 적절하게 이렇게 있어서 데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은 그런 전자레인지가 하나 있으면 여기다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한 심령, 굳은 심령, 메마른 심령이 안 그러면은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교회가 소망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는 거야 이럴 때도 있고, 그런 때는 교회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눌러가지고 한 바퀴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면의 역사에서 우리를 상한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메마른 심령들을 적절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영혼 깊숙이 역사하세요. 또 성령님은 교회 안에 가장 깊숙한 곳까지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돼요. 그리고 심령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성령님을 잘 알 수 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3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 성경을 보면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내가 성령님을 알기를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님 스스로가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성령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당신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때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도원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하지만 나는 성령님이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그 성령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몇 번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야, 성령님이라는 분은 이러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어떤 오묘한 배려를 우리 가운데 해주셨어요. 오묘한 배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상징이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상징이나 비유로. 그래서 그 상징과 비유를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절대로 상징과 비유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상징이나 비유는 성령님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이지, 불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바람도 성령님이 아니에요. 비둘기가 성령님이 아니에요. 물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기름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을 잘 설명하기 위한 성경적인 배려인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배려를 우리 가운데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뱀도 그게 인격적인 사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뱀이 절대로 사탄이 아니다. 그래서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화되어진 사탄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막 밑에 기어다니고 또 뒤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뱀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 사탄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도 여러분, 그와 같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상징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의 상징들을 몇 가지만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보면 성령님을 물에 비유하고 생수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생수에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성령님을 물에 비유하거나 생수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다 그 생명의 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수라고 하는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떤 물이든지 간에 그것이 뭐 그 혼탁한 물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다 생명의 샘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누굴 말씀하신다?
성령님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바꿔서 표현하면 예수님은 생수예요. 생수. 그렇죠? 생명수 샘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생수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강, 생수의 강. 그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수 강물이 되어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단순히 그 생수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생수로 표현하고 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막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막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신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불로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시편 68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68편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아무튼 뭐 그 불로서 표현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그 불 앞에서 미리 녹음과 같이 이것처럼 그 불은 뭘 얘기하냐면 성령의 어떤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할. 그러니까 불이 비치면 환하게 밝혀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떤 밝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성령은 불이라고 말했는데 뭐냐면 뜨거워지게 한다는 거죠. 차가운 심령, 메마른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은 뭔가를 태우잖아요. 그것처럼 죄와 허물을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태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절대로 죄악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내가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성령님을 비둘기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라고 표현한 대목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자, 시작. 네. 성령님을 우리가 비둘기라고 표현한 성경의 예가 있죠. 그 가장 직접적으로는 뭐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이거는 아주 그냥 직접적인 표현이죠.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막 비둘기처럼 임하는 느낌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간접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그 비둘기의 새하얀 모습처럼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순결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성령님을 기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성령의 기름 부음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자,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에 보면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아무튼 뭐 예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름 부어 가지고 세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랬어요. 내게. 그래서 이거 야 무슨 향유 사건을 얘기하는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감람류 뭐 이런 걸 가지고 기름을 부어주고 왕으로 임명하고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감당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런 것을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는 모든 사역은 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주체가 성령님이세요. 내가 노력하고 기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여기다 기름을 부어 주셔야 여기서 막 풍성한 열매가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등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사역이 내가 기획하고 준비한다 그래서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죽어갔던 사람이요, 영적으로 다 죽어갔던 사람이 충만하면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심령이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아무튼 그 죄와 어둠과는 담을 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지내지 않게 되어지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배려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